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죠?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어, 지금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명을 만났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세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 현현한 상태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사람이 그 사람 16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한 걸 보면,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나머지는 천사 혹은 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사람의 몸을 입고 보여지신 그런 형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가 소돔 고모라로 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런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 이전에 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살펴보기 이전에 인간의 지금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이것이 방해를 받습니다만, 그 방해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만약 실패했다 그러면 이걸 폐기하셨어야 되는데 폐기를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한 것은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진행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다른 부분을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자, 방해를 받은 그 상태,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고 난 이후에 이 땅의 상태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은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냐? 멸망받을 상태인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장망성이라 그러죠. 장래에 다 망해야 될 성, 도성.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결국은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이 땅이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사단이 이렇게 방해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라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버지가 마귀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에덴의 축복은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고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떠나서 네가 죽게 될 것이고, 이 명령을 따라서 먹지 않으면 이 축복이 영원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거죠.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의 기준점인데, 뭐가 선과 악의 기준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선이고 안 따르면 악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선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순종하지 않았죠. 그 결과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마귀에게 소속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죠. 이 세상 풍속을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요? 이 땅에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방해했냐? 모든 인간을 자기의 수중에 두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자기의 노예로 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짓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돈 버는 거, 뭐 인간관계 전부 자기를 위해서라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그 행위조차도 자기 만족 때문에 합니다. 더 큰 비극은 뭐냐 하면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됐지. 뭐가 문제야? 그게 죄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 인간이 나의 의지와 현상과 나의 나타나는 어떤 일들, 현실을 쫓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데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단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우리가 법을 어기고 사회 질서를 어기고 뭔가를 어지럽힌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게 뭐였죠? 사단에게 눌려 있다라는,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었는데도 그 구원의 기회를 잡으려고도 하지 않죠. 이게 뭐냐?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증거들인 거예요. 전부 육신을 쫓아 살고 세상을 쫓아 사는 것. 사단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니까 이 땅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상에 행복이 있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행복은요, 창조 질서에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물고기가 물에 살도록 하나님 명령했는데, 물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물에 살 때 행복한 거예요. 물 밖을 떠났다? 하나님 명령을 떠나고 창조 질서를 어긴 거잖아요. 그럼 불행이 오는 거죠.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존재가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산다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공식을 만들고 지식을 만들어서 자기의 행복을 지키려고 애쓴다고요. 돈과 명예, 지위를 탐하고 거기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산다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들이 사는 걸 보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최고의 재력을 가진 재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가 않다고요. 얼마나 행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 소식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이 가족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소돔 고모라 이 사건은요, 사실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한 거울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이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임할 이 심판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9장 23절에서 25절, 24절, 25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있죠? 반드시 심판을 이렇게 받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그런 심판을 체감할 수 없지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벌어진다고요. 살아있을 때 없다면 죽어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불과 유황비가 떨어져서 모든 소돔 고모라를 태웠던 것과 같이 이 지구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 뭐 이 땅에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유토피아를 만든다? 그런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기술 발전을 해서 테크노피아를 만든다? 뭐 이런 거.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낙원과 같은 이런 삶, 이건 전부 성경과 다른 얘기인 겁니다.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있을 수 없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하는 거 이전에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발견하냐? 이 심판의 진짜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왜 심판받아야 되냐? 왜 하나님은 불과 유황비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냐?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로요.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유, 표면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표면적인 이유. 자, 1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면적인 이유가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일단은 죄악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의 이유. 이 보면요, 성경에 보면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이 심각하게 좀 타락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9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은 누구냐 하면 그 롯과 그 롯 집에 들어가 있는 두 사람 그 손님 있잖아요. 여호와는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소돔 고모라로 갔잖아요. 3명 중에서. 그래서 롯 집에 들어간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이제 보고 나서 생긴 일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어에서 보면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상관하리라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have sex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손님이 남자 2명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그 사람 내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극도의 악행으로 이게 굉장한 악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악한 행동을 나타내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야다라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알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알다라는 말을 또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표현할 때 이거를 돌려서 말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성적인 학대 혹은 동성
집단 성폭행을 암시를 해요. 지금도 굉장히 악한 일이잖아요, 이게. 강제적이고 집단적인 성폭행의 의도를 보인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풍속이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모욕을 주고 그 이방인을 지배하려는 게 목적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타락하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스스로 높아짐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을 갖고 있었잖아요. 롯이 왜 소돔 고모라로 갔습니까? 자기 그 삼촌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돈과 소를 봐라. 네 눈에 좋은 대로 네가 선택해 가라 했을 때 소돔을 바라봤더니 거기는 지금 에덴 동산 같았고 아주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소돔 고모라는 굉장히 풍요롭고 대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보면 이 땅은요 풍요로운 음식과 태평한 평안이 넘쳐났고 그 다음에 굉장히 교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환경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자만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결여된 거예요. 인간의 쾌락, 그리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경고보다 우선시된 거예요. 이게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부패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멸망의 이유라고 오늘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도시의 번영이 죄를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시 풍성하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개인과 사회가 죄에 물들어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그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 롯의 때 말세 심판을 그 예로 말세가 그 노아의 심판, 롯의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멸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죄악을 예로 들어서 불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여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는 소돔의 근본적인 죄를 교만과 식량이 풍족함과 태평함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죄 등으로 규정합니다. 아주 여러 방면에서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현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잖아요. 뭔가 풍요로움만 쫓아가고 육신적인 안락함만 쫓아갔을 때 인간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돈만 돈 하면 돈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자녀를 사랑해서 내 아들, 내 딸 이것만 얘기하면 얘네들이 우리를 조금만 뭔가 이렇게 틀어주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와 순서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것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거예요. 이게 현실에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또 불신자도 이
소돔 고모라 멸망에 대한 언급들을 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자연 재해로 이것이 이런 그 멸망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화나 전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 뭐 등등. 그리고 또 구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비꼬기 위해서 그런 이 소돔 고모라의 사건을 인용하기도 하죠. 성경 자체를 비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등등 이런 과정을 보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고고학적인 연구로서 이 소돔 고모라 멸망이 실제 있었다고 증명을 하기도 해요. 사해 인근의 고대 유적 중에 있잖아요. 급작스러운 대재앙 흔적이 일부 발견된답니다. 그리고 그 고고학적 연구에서 보면 텔엘 함맘이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가 이 소돔 고모라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대요. 그리고 문헌 전승과 문헌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유대의 유명한 1세기인가 그 역사가가 있거든요. 예수님 시대죠. 그러니까 그때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 사해 근방에 죄악으로 인해 파괴된 도시가 있었다는 전승을 언급하기도 했답니다. 지질학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지역은 지진대에 속하고 과거 지진과 유황가스 폭발, 화재 등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지질학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대요. 뭐 사회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한 번 이 멸망이 있었다. 그 멸망의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이 죄 때문에 한 번 반드시 멸망과 심판은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할 거 뭐냐면 소돔 고모라가 진짜 죄 때문에 망했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가 뭐냐? 소돔 고모라가 진짜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표면적으로 봤잖아요. 성경에 죄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람들도 죄가 관영했고 많은 사람 타락해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이유, 그건 뭡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누가 없다고요? 그렇죠. 의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18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멸망시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없는 분입니까? 라는 그 속에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두 번째 45명은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45명은 어찌하렵니까? 그랬더니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에 그랬고요. 이렇게 하면서 50명, 45명,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 32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했죠. 19장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명도 의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던 롯도 사실은 그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손님 내놔라 했을 때, 야, 남자 말고 우리 집에 딸이 있다, 딸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랬거든요. 이런 걸 보면 도덕적인 이런 그 의식도 낮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이런 부분도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다. 우린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지배 속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의인이 없다고 성경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 땅 멸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인간들은 이 땅에 의인이 없냐? 사실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나는 걸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죠. 이 땅에 최고의 의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그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탄생할 한 분. 그 일이 예언대로 실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게 나타났고 요셉이 그걸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옛적 선지자의 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을 것이다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려고 네 아내에게 이 사건이 벌어졌다.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아내를 데려와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했죠.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할 자.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 땅이 멸망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냐? 최고의 의인을 보낸 겁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은 한 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났고 사는 동안에도 죄가 없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의인임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다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의인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의인이 없다면 이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참된 의인 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 한 분을 우리가 모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의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이미 2000년 전에 심판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그 부활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인의 죽음으로써 죄인이었던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심판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걸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왕의 공격도, 홍해의 위협도, 광야에서 모든 문제도 사실 다 해결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에다 발랐는데 그 피 있는 집에 그 장자들, 큰아들들은 다 살았지 않습니까? 피가 없었다면 전부 초상집이었을 텐데 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어린 양, 죄 없는 양이잖아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 어린 양은요. 그리고 그 피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가슴에 바르고 내 죽음, 나의 이 죄악된 인생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자, 그럼 그 집은, 그 사람은 죽음에서 해방받고 심판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참된 의인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하죠. 죄를 알지도 못했대요. 그러니 의인 아닙니까? 그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죄송합니다.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없으면 멸망받는 겁니다. 의인의 죽음이 죄인을 살리는 길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 그 의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도 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일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한 사람 의인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멸망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요,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없다면 그 죄인이 심판을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 소돔 고모라를 사용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면할 자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 아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의인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절대 심판을 받지 않게 돼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악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된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인생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문제 있다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건데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심판을 면했어요. 그러면 심판을 면한 자의 사명은 뭘까요? 심판을 면한 자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원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 뭐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입니다. 사명이요, 사명.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뭡니까? 심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복이지.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관심 있게 듣도록 돕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마음을 열고 복음 듣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을 때까지 도와야 되고 열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때가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복음을 한 번만 듣게 하는 거예요. 한 번쯤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듣게 하는 거죠. 들었는데 자기 판단으로 안 믿겠다? 그 사람은 구원의 계획이 없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듣지 않을지라도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이 돼서 돌아옵니다. 안 믿어도 돼요, 그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뭐 언젠가 또다시 듣고 믿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거절당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평화를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가 받지 않았으니 그 빈 평화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으로 복을 얻게 하는 거. 최고의 복은 뭐다? 심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된 의인이 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의인이 없어서 멸망됐는데 우리에게는 의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받지 않는다. 이게 사명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봐야 됩니까? 탄식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멸망받고 있고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 다 너무나 명확한 살 길이 있는데 그 살 길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꼬수다. 아이고 잘됐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코로나로 고통당하다가 백신을 맞고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백신의 존재를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잘 아파라. 너는 아파도 싸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집에 막 불이 나갖고 뭐 여러 사람이 지금 지금 죽을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소방관의 도움으로 그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오고 뒤돌아서서 그 불타는 집에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저기서 빠져나왔으니까 너무 좋다. 저 사람들을 죽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 인간도 아니지. 내가 먼저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왔다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도 자기 스스로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치는 그들을 향한 이 애통하는 마음, 비통한 마음,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사실 심판을 면한 자의 기본적인 마음인 거죠. 자, 그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심판을 면한 자들의 삶인 거예요. 심판을 면한 자들의 중보기도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 기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기도는 헛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한마디를 기도해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육성으로 하나님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기도가 응답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판을 면한 자들의 탄식과 중보기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우리의 멸망을 본보기로 미리 하나님 보여준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아니라 의인을 붙들어야, 의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의인이 되십니다. 그 의인을 붙들 때 우리는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죠. 심판을 면했다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명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